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즉,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15절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자 불행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벌이나 혹은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비극이거나 이제 이런 것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찰나의 순간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왜 이렇게 혁명적으로 의미가 바뀌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죽음의 속박, 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시면서 시험을 겪으시고 그로 말미암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전히 시험을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시험들을 받고 또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죄를 짓고 또 그로 인해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는 시험과 또 나의 이런 연약함들을 도저히 이해하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시험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시험,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시험 가운데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통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지만 우리 예수님을 나의 형제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스스로 우리를 그분의 형제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종종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혹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라는 그런 회의감과 자괴감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결코 너희를 나의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고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 때문에 그 완전한 의로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선언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고 나의 피로 완전히 죄 씻음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 모든 일을 늘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